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1절에 영국에서 한 청년이 장난삼아 런던의 유명인사 20명에게 일제히 다음과 같은 전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탈로 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랍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그 이튿날 모두가 일제히 런던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다고 말해요. 이야기가 진짜였는지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우픈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무례하고 불쾌하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린 저마다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애써왔다고 말할런지도 모르겠어요. 훌륭한 부모는 될 수 없어도 좋은 부모가 되려고 우린 참 많이 노력하니까요. 위대한 인생은 될 수 없어도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는 찬란한 헬레니즘의 문화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자랑스러운 문화와 정치, 그런 사회 속에서 산다 해도 당신이 의로운 사람인가? 그건 전혀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화려한 삶의 이면에는 심각한 죄악이 침륜되어 있다고 고발하죠. 더 나아가 누구도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유대인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열심과 노력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도 죄인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당시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은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늘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글쎄 우리도 죄 아래 있다고 하는 말 결코 반갑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절인데요. 그러면 유대 사람으로서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할례 받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니 우리가 이방인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았는데 그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2절이에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뉘앙스는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 있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말씀대로 당신은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고 있지 않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지만 정작 용서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뉘앙스입니다. 아름다운 화음으로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지만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분노하는 입술로 바뀌면 그것이 어떡하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손전등이 매우 귀했죠. 그래서 군인들에게도 캄캄한 밤에 손전등을 지급받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다고 합니다. 지휘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대요. 당시 지휘관들이 손전등을 켜서 어두운 밤길을 군인들과 함께 행군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휘관에 들려진 손전등이 손엔 들려졌지만 실제 켜지 않는다면, 켜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겠죠.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을 토라를 하나님께로 맡은 굉장한 특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무엇을 선물로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을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소중한 가족들을 맡기셨어요. 혹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맡기진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 우린 정말 기도하며 지혜롭게 양육하고 있는 부모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소중한 교회 공동체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역의 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로서의 사명,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듣자 하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 부인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이와 같은 궤변을 이어갑니다. 본문 7절과 8절인데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이 폐기된 것이라면 그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분이셨네요. 또한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아닌가요? 이런 궤변을 이어가요. 가끔 저도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비슷한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공을 세운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이렇게 질문한 거죠. 하나님은 왜 가룟 유다가 죄를 짓도록 방관하셨죠?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사실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에요. 마치 이런 꼴이에요. 운전하는 운전자가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경찰이 차를 세웁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운전자가 경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애초에 신호등을 만들지 않았으면 나는 신호를 어기지 않았을 텐데 저 신호등을 만든 사람 때문에 내 죄가 야기됐으니까 나는 죄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꼴이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궤변을 들으며 이와 같이 탄식을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야, 정말 의인이 하나도 없구나. 깨닫는 사람도 없고 다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만 하는구나.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준 월트 디즈니가 여러분 애니메이션을 통해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사람들은 그를 회상하면서 다양한 그의 인생에 대한 책을 냈는데요. 그 중에 마크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월트 디즈니에 대한 전기를 쓰면서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평생 FBI 비밀 요원으로 지냈고 유대인에 대한 각별한 편견을 갖고 있으며 반유대주의 운동을 벌였고 철저한 알코올 중독자로서 밤을 지새우면서 괴로워했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심어줬던 그의 인생이 바로 뒷전에선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바울 이야기처럼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진단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말에 입술을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을 해요. 더러운 말, 한심한 말, 짜증 섞인 말, 미움의 말, 시기와 불평의 말, 바로 같은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는 거죠. 또 행동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맞아요. 우리가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 마음에 피 흘리게 하는데 얼마나 민첩한지 몰라요. 중요한 건 18절이에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실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뭘까요? 네, 하나님 앞에 인정한 것입니다. 나의 부패성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해도 그 구절의 한 구절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